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33년 3월 14일 칼 마르크스가 사망하던 날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르크스는 시끄러워 나가 라고 소리치며 죽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라며 초라하게 숨졌습니다. 장개석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이다, 그러나 희망은 이라며 대륙 수복의 한을 남겼습니다. 베토벤은 친구여 박수를, 희극은 끝났다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괴테 자신도 창문을 열어다오, 빛을 이라고 어둠을 저주하며 죽어갔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며 죽어갔습니다. 존 녹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육체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라는 최후의 말을 남겼습니다. 존 칼빈은 주님, 당신께서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은 당신의 섭리로 된 일이기에 저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고통이 오는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라며 죽어갔습니다. 과연 죽음을 맞는 최후의 순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어가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이들의 마음에는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심판, 곧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이루어질 최종 심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크고 흰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능과 영광, 거룩, 그리고 위엄을 나타냅니다. 한편 그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닙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심판의 고난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임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서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셨으며 본절에 반영되고 있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심판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둘 다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본문의 그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성과 단일성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본문은 여섯째 인을 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해가 검어지고 별이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요한은 먼저 크고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재판관도 그 앞에서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흰 보좌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도 있고 죄인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숨긴 죄도, 사람이 모르는 죄도,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는 현재의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재산, 명예, 권력, 학벌, 인맥은 그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흰 보좌에 의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 때는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두 권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은 심판을 위한 책으로 생명책에 노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불신자들이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생명의 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은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받는 것으로 사단의 권세를 따르던 악한 자들은 이 심판 때 유황불 못에 던져짐으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최후 심판은 단지 그들의 행위에 따르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본절에는 죽은 자들을 품고 있던 넓은 새 장소, 즉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최후 심판 때 죽은 자들을 내놓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는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의 실제와 사람들이 사망 후에 맞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말은 흰 보좌 심판 때 모든 자들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편 불신자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곧바로 영원한 형벌의 심판, 즉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현재 살았으나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즉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섰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재벌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인도 무명인도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책들이 펴졌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이 기록된 책입니다. 말한 것, 행한 것, 생각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히 행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까지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덤 속에 있어도 바다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받게 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지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심판날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유명한가도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도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은 단순히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죄와 사망이 마침내 완전히 제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어디로 갑니까? 의인은 죽는 즉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립니다. 몸은 땅에 장사되어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으며 최후의 심판 때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악인은 어디에 갑니까? 악인은 죽는 즉시 영혼이 형벌의 상태에 들어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를 흔히 음부 또는 형벌의 중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최종 형벌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심판 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나갑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